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한국의 신학학이 44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5장을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제목을 인생과 영생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산 그러한 나이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900살까지 살 수 있느냐 이러한 의심을 하게 하고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소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소가 되겠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많은 논증도 해보려고 하고 자료도 찾고 이제 그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환경은 우리가 절대로 구현할 수 없는 상상 영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서 수명을 계산한다는 것은 참 무의미하죠.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50살 넘게 사는 그 수명의 긴 것이 신비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의 환경이 동일한 환경이거든요. 그때 이제 100살 넘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어요. 모세는 120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산 그런 분들의 수명이 더 신비한 것이지, 이 930살, 969살 사는 것은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계시된 그 계시를 그대로 믿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투사라고 그래요. 투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오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투사시켜서 이야기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근데 본래 우리 고대 근동에는요 장수 신화가 있죠. 그래서 길가메스의 서사시에나 있고요. 우리 동양에도 삼천갑자 동방석이라는 사람이 동방석이라는 사람이 삼천갑자를 살았다 하잖아요. 삼천갑자를 사니까 3천에 갑자 60을 곱하면 18,000년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우리 보편의식이에요. 서양에도 오래 사는 이야기가 있고요. 만년 사는 이야기가 있고요. 동양에도 만년 사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전 보편의식이라는 것은 근저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보편 의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홍수설화도 인류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지역에 다 홍수설화가 있어요. 그것은 이 의식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보편 의식에 장수한 그러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다,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복음의 증인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증인으로 합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900년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4, 5대가 이렇게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이 4, 5대가 함께 사는 것은요, 그 복음의 전수, 계시의 전달이 구전으로 가능한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것을. 근데 그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그래. 너 아버지가 말한 것이 맞아. 내가 경험했어. 증조 할아버지가 경험했고 할아버지도 나도 경험했어. 아버지도 경험했어. 그러면 그것이 옳은 형태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 전달 방법에서요. 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적인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구전 형태가 아니고 많은 우리 조상의 선배들이 동시에 있을 때 구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요. 그러한 공통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서 함께 살 때가 있어요. 그 시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믿음의 유산이 전파되는 거죠. 구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왜 장자권을 사모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듣고 이삭이 듣고 그것이 그 들음에서 희한하게 그 장자권을 사모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계시 전달의 한 수법이 기법이다. 오래 산 것은 계시 전달의 한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오래 사는 수명을 통해서 범죄를 더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주신 것을 인간은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나쁜 죄죠. 그러니까 저도 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주입시키는 과정은 버릇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너에게 좋게 주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버릇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에게는 무서워서 인사를 깎듯이 하지만 친절하게 하는 사람에게 오면은 뺨을 때려버리는 그런 것이 버릇 없는 거 아닙니까?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는데 그 선한 덕목을 악한 수단으로 사용해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관을 그 목적을 폐쇄시키고 단절시키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새로운 기관으로 변개를 시켜주시죠. 그런데 절대 바꾸지 않는 방식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룬 방식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세교회 부패했을 때 교회를 없애버리고 다른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충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교회를 만드셨죠. 그러나 교회가 부패했을 때는 교회를 없애지 않으시고 다른 교회를 만드시죠. 이것이 이제 계시의 전달 방식의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전달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데 오래 살아도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의학기술이 너무너무 발달되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1억짜리 시술도 의료 시술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200년 아직까지 못 살고 아마 120년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2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처럼 9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200년을 살아도 500년을 살아도 900년을 살아도 인간은 결코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한적인 인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죽음이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할 인생인 거죠. 그 인생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보통 우리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고 안 죽으려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죽음이라는 그 배려가 거의 없죠. 내가 죽으니까 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뻔했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있지, 내가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배려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되고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로서 특이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믿음이 내 후손들에게 잘 어떻게 하면 전파될 수 있을지, 계승될 수 있을지, 제 교육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바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어떤 것을 바라느냐, 그러면 내가 바르게 익히는 것과 내 모든 후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저는 유일하게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이냐, 이러한 훈련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저 같은 사람은 100년을 못 살 것인데, 그 짧은 생활에서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에 주님께 주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겠죠. 우리가 옛날 노래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잠언의 가르침처럼 만족하고 나를 부정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조그만한 부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 그러한 인생이 정말로 멋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가 되어가지고 많은 소유를 해야, 그리고 내 경쟁자를 이겨야만이 내가 행복할 것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인생에서 성공해 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슬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공자들의 모습도 봤어요. 이렇게 관찰자로 본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삶도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공해서 기쁠 수는 있죠. 그러나 기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기쁨은요, 악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악한 것이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래도 승자했을 때도 행복해야 되고 패자했을 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면 또 하나 더 말하면 우리가 승자일 확률이 높을까요? 패자일 확률이 높을까요? 패자일 확률이 99%, 승자일 확률은 1%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적으로 1%에 든 사람만 행복하고 99%에 든 사람은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99%에 든 사람도 불행하고 1%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요. 인생은 사는 순간 불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불행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구해야지 세상 가치로 내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순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순리를 거스려서, 사람과 남자가 여자가 함께 관계를 맺는 그 순리를 거스려서 역행을 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가 사람이 짐승을, 이러한 탐욕을 발휘해도 결코 만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안 되니까 자동차로 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탐욕의 정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등장하죠. 이 에녹은 우리가 가장 쉬워요. 36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65세에 하늘로 올리운 최초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아닌 영생의 세계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인생과 영생이라고 죽을 인생과 영원히 산 영생으로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우리 인생에 준 축제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영생의 복음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그러나 에녹서를 보면 에녹이나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하늘로 올리고 간 그 모습의 신비를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의 교리, 영생의 교리가 이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은 진짜 참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고 쟁취해서 이기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굴복시키는 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내가 참 평안이 있다. 그리고 이 살아있다는 그 기분이 진짜로 느낌이 진짜로 좋은 것이 저는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은 현재 시작해서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영생이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영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을 배울 때 완성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을 볼 때 많은 나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나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인생과 영생이라는 의미를 도출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삶이고 이런 것을 의식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이제 이 삭신도 아프고 시력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는 그런 중년기에 들어와서 이런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은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삭신 아프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 뒤에 있는 영생의 보증을 놓고 지금 현재 불안하고 불합리하고 또 무능력하고 이렇게 상태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과 영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완전한 영생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